할렐루야. 이 복되고 복된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한때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한때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한때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한때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강주인 보아 강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늘어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늘어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마지막 우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코로나19로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또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학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와 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이 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려서 충만하게 내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 현장 위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지기 직전에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멈춰!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딱 멈췄습니다. 멈추자마자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멈춰! 그렇게. 그래도 깜짝 놀라서 멈췄는데 바로 앞으로 차가 그냥 샥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죽었겠죠. 어휴, 큰일 났다. 그리고 또 한참을 또 가는데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멈춰! 그렇게. 그래도 깜짝 놀라서 멈췄는데 바로 앞으로 차가 그냥 샥 지나간 거예요. 한 발만 더 나갔으면 그냥 차에 자동차에 치여서 아마 사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렸는데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나를 멈춰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냐고 두리번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2번이나 살려줬는데 막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호하는 천사라면서 내가 결혼할 때는 어디 가서 있다가 인제 나타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결혼 생활에 괴로웠으면 결혼할 때 왜 보호하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어때요? 뭐 힘들어요? 아니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결혼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결론적으로 야 모세야, 너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 얘기는 한쪽은 바닷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육지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경포대에 가도 그랬죠. 앞은 바다, 그리고 뒤는 육지. 해운대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앞은 바다, 뒤는 육지.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 장막, 기거하고 쉴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가 갇혔다. 너희들은 앞은 바다고 뒤는 육지인데 육지에서 따라가면 너희들이 어디 도망가냐? 너희들이 이제 꼼짝없이 갇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은 바다고 뒤는 육지예요. 전쟁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전쟁에서는 절대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니 전쟁을 하면 숨을 곳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망칠 곳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각할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해운대 백사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어요. 거기다 전부 다 텐트를 쳤다고요. 그런데 저 육지에서 그 해변 그 건너편 그쪽에서 만약에 애국 군대가 막 오게 되면 어디로 도망칠 거예요? 만약에 광야라든지 육지라든지 있으면 한쪽에서 몰려오면 세 방향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도망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는데 뒤에는 바다, 앞에는 육지라고 하면 육지에서 쳐들어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몸을 숨길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곳 바로 해변가에다가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 애굽 군대에 꼼짝 못하게 갇히는 곳으로 일부러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죽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죽으라고. 애굽 군대에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살아난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든지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닷가 해변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사무엘하 2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유익하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왔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9절 말씀에도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신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잡혀 있었을지라도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이끌어서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대적자 위에 높이신다 그랬어요. 나를 대적자들 위에보다 더 높이신, 즉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사람, 나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 대적자보다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신다. 아주 포악하고 아주 못살게 굴고 아주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진다고 하는 건 나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조직에, 거기에 내가 힘이 되질 않아. 그래서 힘이 되질 않다 보니까 날마다 강포함을 당하게 되죠. 착취를 당하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신대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또 우리가 대적자에게 우리가 실패하고 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우리보다 힘이 큰 사람들, 우리를 능가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완벽하세요. 구원할 자들에게는 구원을, 승리하실 자들에게는 승리를, 그리고 보호하실 자들에게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생각할 때에 야, 너희들은 진짜 바보다. 아니, 바닷가에다가, 해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면 우리가 가까이 가고 우리가 잡으러 가면 이 녀석들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전부 바보라고 생각할 만큼, 누가 생각해도 바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꼼짝없이 갇히는 곳에 두게 하셨을까? 누가 봐도 쓰지 않는 전술, 누가 봐도 자살행위, 도망칠 곳이 전혀 없고 빠져나올 곳이 전혀 없고 정말 1%의 성공 확률도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서 바로가 생각할 때 너희들 꼼짝없이 갇혔다라고 생각할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다 사이에 꼼짝없이 갇히는 곳에 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이 갇히는 곳이면 애굽이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애굽도 갇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갇히냐? 앞에는 바다예요. 그리고 뒤에는 예를 들어서 애굽이에요. 한쪽은 바다, 한쪽은 애굽. 그러면 꼼짝없이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제 개입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던 그 자리에 애굽 군대가 오는 순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한편에서는 바다면 이제는 누가 갇히는 신세가 됩니까? 바로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는 갇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곳이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4절부터 6절, 7절 그 위에 쭉 읽어보면 바로가 분명히 너희들이 갇혀서 꼼짝없게 되었다는 걸, 갇혔다는 걸 알고 그는 신이 나서 애굽 군대를 몰고 너희들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애굽 군대가 갇히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애굽 군대를 내가 몰살시킴으로 내가 그 애굽 군대, 너희들은 살리고 애굽 군대는 죽임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적용하심으로 바로 바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도망칠 곳으로 가야 되죠. 사방 경계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모세 보고 우리가 여기 오면 죽는 것 아닙니까? 꼼짝없이 갇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거기를 거부하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거기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죽는 자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어려운 자리고 진퇴양난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바닷길을 여시고 빼내셨잖아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 어때요? 바다를 다시 닫으셨잖아요. 꼼짝없이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현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내가 사는 것만 승리가 아니라 원수까지 죽어야 하나님의 완벽하신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더 불리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무턱대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분명히 신앙과 교회의 하나님 말씀의 유익인데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상황은 더 불리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때때로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흐름이 불리해질 때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 더 불리한 상황, 더 막다른 골목, 더 어찌할 수 없는 형편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시나 봐, 우리를 보호 안 해주시나 봐,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나 봐 라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은 나를 열어주시고 원수를 막히게 하는 그곳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한 발, 10발, 100발 아니요 영원까지도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힌 곳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막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반드시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줄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우리가 꼼짝없이 갇혔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마귀 원수들, 그 마귀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둬놓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은 살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은 축복받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애굽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그런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상황들,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형편들과 그런 환경들이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갇히는 그런 역전의 날, 반대의 날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이지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에도 내 길이 있습니다라고 그곳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면서 내가 쉴 만한 물가로 또 누울 만한 풀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넣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쩔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열린다고 하는 사실, 내가 갇혀 있는 상황에 내가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다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한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불리하고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예상되는 것이 우리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세요. 어떤 계획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계획. 지금은 애굽 군대에 쫓기는 신세지만 이제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현장에 그래도 말씀 가지고 그래도 순종하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요, 더 악화되는 자리요, 내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 다시 승리하는 자리, 다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어둡다고 느끼는 그 자리, 힘들다고 느끼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어렵고 어떤 대책과 방법도 간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시면서 나는 살고 원수는 죽음으로, 나는 복을 받고 원수는 멸절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들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조금 잘 되면 웃고 조금 못되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또 하다가 그만하고 또 아버지는 힘들다고 도망쳤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갇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주님, 잘 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안 되면 없는 것 같았던 이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잘 될 것 같고 조금 잘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웃고 또 아버지 조금 못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예정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버지는 금방 불평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또 하는 일도 그만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 사역 현장들, 그 믿음의 현장들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 때문에 있으신 분, 내 감정 때문에 없으신 분, 내 상황 때문에 있으신 분, 내 상황 때문에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느 곳에나 언제나 영원토록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계신데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주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던 나의 약한 믿음을 이 시간 아버지는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한 신앙을
잘되면 아버지 웃고 잘되면 감사하고 말하고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만하고 도망쳤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그런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이들과 우리의 신앙을 수마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주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붙들지 못했고 끝까지 앞까지 못했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끝까지 나아가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연약한 신앙들과 강한 신앙들을 수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인생이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강해서 내 마음이 강해서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더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 눈으로 보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눈을 감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얼마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한결같이 상의했고 믿고 아버지 여러 번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믿음을 떠날 수도 사명자를 떠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있었던 것은 아버지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때마다 용서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하여서 여기까지 인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벌써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났을 것이고 말씀을 떠났을 것이고 주님과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붙잡고 주님이 나를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붙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하지 앞으로도 아버지 어렵고 힘든 마치 아버지 갇혀 있는 것처럼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생이 갇히고 신앙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도망칠 길 아버지 살 길 그리고 아버지 바다의 길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삶의 성장들 그리고 아버지 신앙의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는 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적으로 감정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보고 아버지 좋은 앞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항상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앞으로 아버지 천국까지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넣으시고 아버지 구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택해서 하나님 축복에서 떨어집니다. 끝까지 붙들어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몸에게 하나님 끝까지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신 이야기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축복받는 믿음과 순종의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다른 길에서 일하셨던 그 간증들 하나님께서 각 아버지 정말 가정들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 은혜와 은총과 그 살고 구원받고 선택받고 보호받으셨던 아버지 이기게 하셨던 그 일들로 넘쳐나는 아버지 간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끝까지 그곳에 갔고 오늘도 순종하며 그곳에 갔을 때에 그래서 바로는 그 현장에 돌아가면 다 죽는다고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고 말하고 세상에 지혜가 없다고 바로 말했을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하늘의 심판을 받는 자리를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인간을 경험하면서 역사하시는 선정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는 도와줘 주시길 강력하게 아버지 원하고 축복하옵소서. 충만하게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증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셨던 역사의 이야기, 성도들이 만나며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셨던 승리의 이야기,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고 그런 아버지 감격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나갈 때 마치 막다른 불목에서처럼 아버지 진태야 그의 교회가 그런 아버지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선명한 아버지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심을 도와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 쓰시는 교회, 정말 간증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로 넘치는 간증 있는 우리 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권위로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녀가 인생의 고비에서도 여전히 믿음과 순종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자녀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살아갈 때 아버지 재정의 부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간증인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거여 주실 때에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아버지 멀리 있는 자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부모의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큼 들고 순종만큼 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계획에 의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나가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뒤쳐져서 믿음과 순종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아버지 연합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버지 내 자녀가 살아갈 수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세상의 법관들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 공부할 때 아버지 어떤 삶과 형편 가운데도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평생 살아갈 때 아버지 넘치는 재정의 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여 쩔쩔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가 넘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어 아버지 범사가 잘 되는 그 아버지 축복을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도와줘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인생이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와도 아버지 간증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보다 100배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보다 1000배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넘겨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교육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가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각 사회 각계 각지에서 정말 존경과 또 아버지 믿음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자녀의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치유의 막다른 골목, 병원에서 희망의 소리가 아닌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치유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모든 각색 질병과 고통들과 어려움들과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모든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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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치유를 기대하고 소망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가정의 손을 얹고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각색 질병들이 희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앞에 심플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때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주의 사역을 파괴하는 못한 악한 질병들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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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을지어다. 이 밤에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편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뼈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색질병, 아버지 불진병, 난진병,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명령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들이 언제나 그곳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곳 아버지 질병 그 자리가 오늘 막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아버지 병만은 그곳에 갇힌 되어 병만은 멸절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곳에 노임받아 해방되는 역사가 주의 현장될 수가 있도록 아버지 당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암이 없는 교회입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치유받는 교회입니다.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다른 골목, 피할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고 전쟁에서 이길 희망은 1%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장막을 치라 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것은 작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전쟁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신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곳에 애굽 군대를 갇히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지만 바로와 애굽에게는 그 자리가 무덤이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순종으로 가게 되면 그 자리가 지금은 죽는 자리 같고 그 자리가 지금은 어려운 자리, 안 되는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같지만 그곳이 진짜 사는 자리요, 해방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현상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만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갇히고 우리는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처음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가면 우리는 해방을 받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넘치는 교회,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영상이지만 함께한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또한 함께 모인 가족의 아버지 이 모습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귀 보시고 100배로 1000배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갇히게 하시는 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원수는 다시 갇혀서 원수는 멸절되고 우리는 축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자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자리임을 믿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하합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삶의 현장 그리고 모든 민족과 두 날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